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읽어가는 성경 부분은 역대하에까지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 역대하 7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배정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음이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사 오늘 7장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역대하 7장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마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도다. 예배하는 것도 다 연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응답 받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기도 다 들어줬다.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다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교인이다. 성도다. 공코드 침례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떡할꼬 라고 하시면서 13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이란 말을 붙였어요. 혹 이런 일이 있으면, 혹 이런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꼬? if 그런 일이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할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오늘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오늘 어떤 교인이 목사님 이거 단비네요. 단비. 네. 우리가 물을 주고 잔디에 물을 주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을 부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온 지면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풍성한 비는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씨를 뿌리고 막 이 농작물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추수가 가까웠는데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안 온다. 심각한 일이죠.
혹 그런 위기가 닥치면 어찌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제 농사 다 졌어요. 열매가 다 익어갔어요. 수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막 닥쳐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온 들판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때에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곡식을 막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 혹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은 어찌할 건가? 이제는 수확도 다 거두었어요. 든든합니다. 곡간이 꽉 찼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다 살만하게 풍성하게 이제는 벌어놨는데 모아놨는데 전염병이 와서 막 쓰러져 죽으면 어찌할 건가? 그건 위기 중의 위기지요. 혹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찌할 건가? 그게 오늘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위험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찬송하는데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혹 내가 가는 길 험한 길로 들어가면 어찌할 건가? 혹시 여러분에게 닥쳐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 몸의 건강에, 믿음에, 여러분 마음에 닥쳐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혹 이거 한 가지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막 닥쳐와가지고 다 먹어버린다. 아니 이제는 열매까지 다 거뒀는데 병이 막 닥쳐왔다. 우리들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 최강대국, 최고로의 부자, 그 미국, 우리가 그동안 누리며 살고 있던 우리의 미국, 여러분이 여기 사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죽고 우리 자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될 미국, 이 미국이 이런 위기가 왔다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미국에 올 때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울타리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여기저기 가면 다 사람들은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 40년 전에 미국은 성경이 다 학교마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다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외우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외우고 10계명이 비석처럼 다 학교마다 있었어요. 퍼블릭 스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1962년도에 기도를 추방시켰습니다. 1963년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10계명을 퇴장시켰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은 10계명들은 전부 추방시켰고 물러가게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수프림 코트는 2013년도에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동성 결혼도 또 다른 결혼이라고 가르치라고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0년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문제로 삼았던 건 Major School Problems는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거, 학생들끼리 말하는 것. 그때 문제는 학생들이 껌 씹는 거, 떠드는 거, 홀웨이를 막 뛰는 거, 그리고 줄을 서지 않는 거, 그리고 옷을 학교에서 입으라고 하는 대로 입지 않는 거, 그리고
쓰레기통에 자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40년 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Main problems today. 마약, 자살, 알코올, 학교 얘기입니다, 지금. 임신, 강간, 살인, 무기로 다른 학생을 공격하는 것. 이건 무슨 학교에 있는 이야기라기보다 감옥소에서나 있어야 될 이야기로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잡지를 제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 위기입니다. 1. 미국의 우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고 전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Our Supreme Court, 그들이 정한 모든 일들이 지금 급진적으로 나라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수프림 코트, 미국 대법원이 어보션을 리걸라이즈 했다 그랬어요. 어보션, 애를 중간에 떼는 것. 네, 그걸 뭐 임신 중절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라고 그러죠? 네. 낙태. 네, 일부 때도 이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임신 중절. 네, 그렇게 해도 맞지요? 낙태. 대법원이 그걸 리걸라이즈 했어요. 법적으로 허용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4,000명의 베이비들이 매일 낙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3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 60 밀리언 베이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건 6천만 명의 말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건 불란서 국민 전체와 똑같은 숫자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40%가 아버지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모든 어린이들이 대하는 선생이나 그 분위기가 블라스피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40년 전에 5만 명이었는데, 죄송합니다. 1980년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오늘은 250만 명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정말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미국뿐입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의 조국도 지금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됐다고, 쉽게 10등, 10등 안에 든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한국, 우리의 조국 조용한 대한민국도 자살률 1위고 교통사고는 1등 내지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고, 어쩌면 한국에서 자라는 어린이와 후세들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나 위기지요. 어디나 위험한 나라들, 위험한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까요? 혹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위기가 생기면 어찌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이덴티파이된 인정받은 내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순간도 무슨 정치가가, 무슨 문화 문명이, 세계의 경제가 부흥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교인이,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을 해결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14절에 나오는 해결책을 오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 미디어, 문화 문명을 탓하기는 쉽지만 부흥은 세상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성경 또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다른 번역,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선 머리를 숙이고 라고 했습니다. 낮추고. 아니, 이 미국의 이 큰 문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냐,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대법원의 판사들이 만든 게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원래 크리스천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탓하기를 한다. 할리우드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니, 영화, 이런 컴퓨터, 텔레비전, 모든 드라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든 게 아니냐?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책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 문명도 부흥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 백성들, 우리 교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 높인다 해도 우리는 못 높입니다. 나를 낮추면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라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매일 읽는 우리 성경 지침서의 뷰티 책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일본의 도모 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해도의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형수들은 탄광에서 일하는 날만큼 살려둔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일 못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탄광에서 계속 생명의 연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일요일날만 쉬어요.
3천리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늙은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늙은 어머니가 왜 오셨냐고 버럭 화를 내는 시모지.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고 아들 끌어안고 울다가 작은 보자기를 놓아두고 가셨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옆에 있는 사형수들이 성경책 담배 말아먹는다고 이 사람이 조금 찢어가고 저 사람이 저 종이 찢어가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막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저기 찢기고 남은 성경을 시모지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소란스러운 동료들을 피해가지고 찢긴 성경책을 가지고 갱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읽어보자. 나오는 순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갱도가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도모 다카시모시는 뒤를 돌아보며 자기가 나오자마자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시모시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이 뭔데 나를 살렸구나. 어머니가 가져온 성경이 내 목숨을 살렸구나. 나는 누군가. 그 순간에 그는 성경 말씀을 들고 읽으면서 쏟아지는 눈물 속에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원망했죠. 내가 왜 사형수가 됐는가? 나를 이곳에 보낸 놈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라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입만 열면 저주와 욕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엔 교만과 미움만 가득 찼는데 그날 자기 뒤에서 다 죽어가고 가지고 온 성경을 들고 그는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성경이 나를 살렸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탄광에서 있는 도모다카 시모지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입말 열면 저주, 욕, 원망, 탓, 무서운 욕 짓거리만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과 고마움과 감사와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 그는 그곳에서 살아 추록하여 나와서 젊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부모 없는 사람들, 죄에 빠져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6개를 설립하고 결국에는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는 유명한 사회사업가로 일생 동안 사역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모두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원망합니다. 문제는 너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꼬? If my people. 네. 여기도 또 if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머리를 숙일 때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자신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서 쓰실 걸 아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번
기도하여. 그 밑에 있는 말도 제가 써봤는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린 기도들이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드리는 기도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남북 통일, 교회 부흥, 세계 선교를 기도한다. 부흥은 몇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시작은 도슨 트로트맨이 몇 명의 해군을 막 제대한 사람들과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다.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람보 이 제목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차 운전수였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마을에서 그렇게 작은 트럭 운전수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 그래서 여자 친구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 아직도 20살 채 안 된 이 도슨 트로트맨이 거기서 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외웠는데 자기가 1등을 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외우는 동안에 이상하게 한 줄기 새로운 빛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며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성경 읽는데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막 소리내서 읽는데 막 믿어져요. 저 말씀이 우리 교인을 살리는구나.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을 암송하다가 삶이 변화됐습니다. 레스 스펜서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해군 입대하여 군인가 있다가 휴가를 왔는지 왔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그 레스 스펜서 자기 친구와 매일 만나서 성경을 외우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도슨 트로트맨처럼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스펜서가 배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배에 있는 125명에게 2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전도되는 유명한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이 레스 스펜서와 친구들이 나올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 나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나라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1933년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2014년 지금 5,000명의 내비게이터 선교사들이 70개국에서 130나라의 언어로 지금 선교를 하고 젊은 사람들,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 옆에 있는 그 도시의 내비게이터 본부의 수양관에 제가 통역하러 갔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통역하러 가서 제가 2번이나 갔어요. 거기 있는데 며칠 있는데 저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도슨 트로트맨 그분 돌아가셨는데 거기 묘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러 갔습니다. 비석에 써 있어요.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그분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내비게이터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시작은 도슨 트로트맨과 스펜서와 몇 사람이 기도함으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위기는 급박해 보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죠.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학교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잔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하는 성자 같은 사람을 찾아와 나의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강대한 영국 함대에 이 나라를 맡기기보다는 잔 낙스 당신의 기도에 이 영국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선교와 구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미국 남침례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우리 총회의 해외 선교부 선교대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제1회 선교대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20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선교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작은 제3국들이 미국 사람들은 돌아가라, 반미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도 있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우리 남침례교 지도자들이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미국 총회의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는가? 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지요, 지금. 네. 여러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지요. 우리 다른 나라에 가도 당신 미국 사람이니 돌아가라 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총회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1000명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총회 추천하겠습니다. 계약 맺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 선교사를 모집하는 제1회 선교대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베이에리아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건물도 제일 크고. 그런데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교회들이 자꾸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도 다 왔어요. 와서 여기서 선교대회 했는데 놀랬습니다. IMB 미국 그 총회 추럭으로 온 세계 나라 국기 같은 거 다 가져오고 재료 가져오고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근데 3일 동안 우리 제리 랭킨 목사님 설교하고 선교사 갈 사람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리칸들이 가서 코리안들이 가서 이 선교를 감당해 주십시오. 막 추천을, 이 헌신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가겠습니다. 꼭 목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아이들 키웠고 공부도 다 했고 영어도 잘하고 이제 당신 가십시오. 집사님도 가십시오. 막 써내는 거예요. 그냥 써내는데 그거 내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써내더라고. 나도 외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다 가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 교인들 많이 나갔죠. 네. 다른 교회도 많이 갔죠. 지금 그 15년 전에 그 일하고 한 2년 동안을 매년 했습니다. 그 선교대회를. 그거 꼭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막 네트워킹하고 우리 교인들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3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200명, 300명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의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00불씩 계속 그걸 헌금했어요. 그 일을 하는 직원을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리 랭킨 목사님 그만두시고 또 정책이 바뀌고 또 다른 일들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다 됐으니까 맡기고 한 3년 전에 미국 이 북미 노스 아메리카 미국과 카나다 여기가 지금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고 왔다.
그래서 또 모든 나라 민족들이 미국에 자꾸 오고요. 또 이민도 오고 유학도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또 어쨌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여기 총회, 미국 총회 뭐 부회장도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또 영어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서 3년 전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 외국 선교사 한 것처럼 미국 내의 선교사들, 작은 교회, 또 뭐 여러 채플린들, 한국 사람들, 열정 있는 한국 사람들 추천해 주십시오. 자기네가 임명해서 막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우리 추천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첫 번째 선교대회를 아틀란타에서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뉴비전 교회에서 해요. 바로 밀피타스. 그 선교대회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일어서가지고 헌신해서 나가서 꼭 한국 교회만도 아니고 한국 교회도 해야 되지만 소수민족 교회, 뭐 필리핀 교회, 중국 교회, 베트남 교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요. 지금 또 미국 교회, 영어 교회, 앵글로들 위한 교회 우리가 세우자 해서 선교대회 하는데 이번에 4명이 거기서 임명을 받습니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와요. 이 서던 배티스트 컨벤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번에도 경비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뉴비전 교회에서 또 많이 헌금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4명이 임명을 받아요. 교회 개척할 사람 첫 번째가 변은광 목사예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총회에서 자꾸 모범이 돼야 돼요. 임명을 받고 안수를 축복을 받고 헌금해서 주고 그리고 미국 분들이 그 사람 파송해서 LA에서 전도해라. 또 두 번째 저 메릴랜드 가서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월남. 네. 한국 사람이 월남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미국 사람들 위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참으로 이 일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마지막 때에 쓰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열정이 우리보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미국을, 이 땅을, 주님 이 땅을 고치소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이 나라를 고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 몫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 그는 교육도 많이 받지 않은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레스 스펜서하고 둘이 몇 사람이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동네 뒷동산에서 한 기도가 지금도 세계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부자입니까? 돈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줄꼬? 이 위기를 당하면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기가 와도 바로 그 위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놀라운 소원을 가져서 참으로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근데 이게 다 조건절이고요. 그리고 다 복수입니다. 예. 개인인데
다 복수예요. 네. 이 땅을 너의 땅을이 아니고 그들의 땅을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우리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수가 많은 수가 이 땅이 이 민족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이 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 많은 수, 한 사람이 헌신하지만 옆에 이 민족을,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조건이에요.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하면 if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마지막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고쳐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가 고쳐지는 힐링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크리스천 네이션인 이 미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쓰러지거나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